안녕하십니까.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한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희정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은 정말 주님의 은총이죠. 네. 오늘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에서는 종려나무처럼 또 레바논 백향목처럼 네. 번성하는 가정을 멀리 거제도에서 모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함께 시청해 보시죠.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5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시할아버지께서 이제 호주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2대째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저희들이 3대가 되죠. 3대째 예수를 믿고 저희 조카들 또 조카들의 꼬손자까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5대째 집안이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80이신데 이제 예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안경을 안 끼시고 성경을 줄줄줄줄 읽으시고 신문도 안경을 안 끼시고 작년까지는 다 보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눈이 시력이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짱짱하시고 아주 이제 허리만 조금 안 좋으시지 아주 건강하신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3번 늘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가시고 낮에 가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게 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참 많이 보거든요. 우리 사오가 또 장로입니다. 딸이 근사입니다. 우리 손자가 또 전도사입니다. 또 손자가 전도사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만 부모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원사님, 10명의 자매들이면은 이거 완전히 교회 수준이에요. 네? 개척교 수준인데 가만히 있으면. 야, 근데 그거 참 힘들게 키우셨겠어요. 모든 것이 병 안 들고 잘 자라고 몸무도 잘 자라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 예. 백원사님 지금도 첫째, 둘째, 셋째 다 순수합니까? 새 가다고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름들은 다 기억하세요? 이름들 기억하세요? 마지막이 맞죠? 상은이, 네. 창은이, 도은이, 희야, 상종이. 동길이 빼먹었어요. 벌써 빼먹었어요. 동길이, 상종이.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올해 올해. 네. 86입니다. 아, 86이십니다. 네, 멀리 거제도에서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아버님께서 거제도의 최초의 장로님이셨대요. 아, 오늘 못 예. 올라오셨죠? 네. 몸이 좀 불편해서 못 왔습니다. 지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버님? 88. 예. 그 거제도의 기독교의 그 뿌리와도 같은 그 가문이고 집안인데, 네. 그럼 어떻게 그 가문에 믿음이 들어오게 됐나요? 저희 할아버지 형님 정치용 장로님이 먼저 복음을 받고 저희 할아버지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서 저희 가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예. 그 호주 선교사님들과 자주 왕래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그럼 정용조 정용조 할아버님이고. 네. 할머님은 박하음. 예. 그렇구나. 믿음의 일대. 네. 믿음 일대입니다. 호주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게 예, 예, 되셨군요. 예. 그럼 목사님 벌써 3대째 되시는 거세요? 예, 3대집입니다. 정말 뿌리가 깊은 가문이시네요. 예. 이 가정이 온 가정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신 가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마 할아버지 때부터 그 새벽 기도의 역사가 깊었던 것 같은데. 새벽 일나서 그 아랫방이라고 있구만 우체에서 아랫방 가냐서 딱 시간에 일나 아랫방 가서 네.
기도를 막 참말로 짝들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 기도해 기도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 할머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하면은 참 자녀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10명. 엄청나게 깁니다. 예, 그래. 아, 그렇죠. 예, 저들은 네. 뭐 자고 그러죠. 뭐. 네, 그래. 졸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그러셨겠어요. 청성스럽게 하루도 안 빠지고 몇 시나 되면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꼭 새벽 4시 반 되면 4시 반. 예, 와. 4시 반 되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집에는 예.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뭐 와. 철저함이 우리 할머니 있었어요. 예, 예. 여기 목사님이 지금 3분 계시잖아요. 보통, 목사님 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권유하면,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못해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 가정에는 그런 분들은 없으셨겠어요. 예,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뭐 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가정 예배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훈련이 그냥 되셔서.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 하는 것 너무 하고 좋으시겠어요. 또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너무 고마운 것은 네, 네. 어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감사한 것은 예.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훈련받아 놓으니까 네네.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그러시군요. 되고 그 우리 할아버지는 그 공부를 한 분이 아닙니다. 예. 아닌데도 예. 아주 신학적인 기도를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기도 들을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대자대비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늘 하시는 건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어린 나이에 몰랐어요. 이해가 안 예, 되죠. 몰랐는데 네. 저들이 신학을 하고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네. 한 기도가 아주 신학적인 기도였다. 예. 다시 한 예, 번만요. 예.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예. 대자대비하시고 대자대비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 일목요연하게 함축적으로. 예, 조영수 집사님은 그 할아버지나 증조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7살 때부터 이제 겨울 방학인 여름 방학 되면은 이제 거제도 동생들하고 내려가게 돼요. 예. 가면 되는데 한참 우리 어린 나이에 잠이 많잖아요. 꼭 새벽에 저녁까지 다 깨워요. 네. 갔다 오시면은 금방 말씀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대자대비하신 그 기도문이 안 빠집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네. 기도 소리를 저희 할머니 통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대로 그 예. 새벽 기도가 예. 할머니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예, 저 우리 흘러온다는 어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아침 새벽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네. 대표 기도를 하시면 네. 이제 10자녀의 이름을 큰행부터 상은이 아버지 우리 상은이 시작해서 막내 이제 창인이까지 가는데 거의 뭐 울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기도가 길면은 막 40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저 그건 이제 기억은 예. 그 기도가 언제 끝나는지 한참 이제 쉬고 마지막쯤 오면 야 이제 기도 끝날 때 됐다 이제 다시 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빨리 마음을 끝나기를 가지고 예, 기다리시면서.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잘 안 일어날 때 있어요. 그렇죠. 잘 안 일어날 때 있는데 그 안 일어나는 사람을 깨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까? 예, 우리 가정은 뭐 그 당시에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네.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그 농우에 얹어놨다가 새벽 기도 하고 나면은 그걸 먹습니다. 그래 식구가 많다 보니까 같이 먹을 때 안 먹으면 그걸 못 얻어 먹습니다. 나중에 오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엄포를 놓고 야들아 새벽 기도 하자 해놓고 안 일라면은 고구마 내라라 이러면 헐떡 일랍니다. 고구마 내려. 그만큼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네네. 식구는 많지. 예, 뭐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요. 그 먹거리가 고구마 뭐 먹는 그게 막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요. 돼가지고 네, 네. 그렇게 예, 그럼요. 보릿고개 때죠. 예, 그렇게 예. 우리 권사님, 배 권사님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신우이 중에서 또 믿음 좋은 신우이도 있으셨다고요? 네, 믿음 좋은 신우, 큰 신우가 믿음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나 우리 엄께나 시집 온게 결혼했습니다. 아, 했는데 네. 그 이제 너무 우리 신우가 믿음이 좋은데 인물도 좋고 해놓게 그 전의를 딸라고 종객이 하나 안 믿는 가져서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내주고 보자고 되는 기라고 막 새벽마다 와서 새벽마다 와서 그 결혼하게 전의로 시켜달라고. 그러셨군요. 새벽마다 오고 딱 어느 해가지고 아. 그래 이제 결혼을 시켜놓은 게나 그만 결혼 딱 하고 나더만은 한 몇 번 고해 나오더만 그만 고해를 안 나요. 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네. 예, 그 집에 시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 구신인데 어. 절대로 우리 집에는 예수 없다. 아.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고모님이
결혼을 했죠. 우리 고모님은 신앙이 좋은 분인데 네. 그 제사를 모시라 하더랍니다. 네. 그래 절대 안 하겠다 하니까 막 그때부터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 있어. 솥에 밥을 해놓고 예. 솥뚜껑을 열고 네. 그 십자가를. 밥 위에다가 주걱을 가지고 십자가를 긋고 네. 이 밥을 먹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놀랍게도 그 고모님이 시작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예,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아들은 지금 부산 장신대 이사장님으로 또 그 부산 노예 노회장님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 은성교회 이성만 장로님이라 하면 다 잘 압니다. 네. 아주 참 믿음의 훌륭한 대가들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예, 예, 굉장히 이제 우리 고모님이 할머님의 신앙을 받아가서 그 시집 가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내서 또 훌륭하게 네. 참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학교에 갔다 오는데 네. 이제 고모부가 교회 간다고 네. 고모님이 핍박을 해가지고 학대를 하는데 아이고. 머리채를 이제 끌고 우리 고모님 집이 바닷가에 바로 있었습니다. 예. 바닷가에 막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물고문을 시키고 예. 또 한나라를 가니까 우리 고모님을 빨아벗기 가지고 예. 그 기둥에다 이렇게 로프를 가지고 묶여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렇게 맞고 새벽에 또 잠들 때 조용히 혼자서 기어서 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매달려서 신앙을 지키니까 그 자녀들이 조금 전에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목사님도 그 가정에서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한국 교회를 참 훌륭하게 빛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자, 그럼 우리 호종 사촌 되시는 이성만 예. 장로님, 예. 우리가 그 가정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는 신앙에 확고한 것도 있었고 내가 하나 참고 견딤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후손들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하면은 그것도 큰 보람 아니가 해가지고 그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근사되고 우리 맹은 장로고 저 형님도 집사고 저는 장로고 제 동생도 장로고 제 밑에 막내 동생이 목사입니다. 핍박받은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팠습니다. 아주 많이 아팠어요. 아픈 그것이 쉽게 말해서 교회 못 나가는 합병이에요. 병이 깊어가지고 임종이 가까운 정도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할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가 소원이 먹고 물어보니까 내 죽기 전에 예배를 집에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예배 드린 것이 쉽게 말해서 성령이 들어온 역사고 그 길로 인해서 하나하나 핍박이 멀어져 가면서 집안이 구원돼 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군인이죠. 학원은 보고 많은데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하나 제대로 된 학교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학원은 보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마음도 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많이 채웠습니다. 그 중고등학교를 다 팔아먹었어요. 불신자들한테. 아마 그 학교가 그대로 살아있고 한 20, 30년 동안 복음화되어 나왔다면은 부산, 울산, 경남도 기독교 복음화율이 지금 같지 아니하고 좀 많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가정의 선교사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지킨 얘기를 보셨고요. 예, 목사님 가정도 뭐 주일 성수가 아주 대단했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히 뭐 소까지도 주일 성수 시켰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우리 가정에는 그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느 정도 네. 철저하게. 우리 십계명에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죠. 소나 야나 개나 모든 짐승들도 다 주의를 지키도록 네. 예,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 그 소가 주일날 되면은 시골에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렇죠. 우리가 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알고 그 소를 빌리러 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를 일을 안 시키려고 네. 우리 주일 아침에 일찍이 소를 먼 산으로 올려 보냅니다. 아. 예, 그래서
소를 일일이 안 시키려고. 네. 그만큼 주의를 철저히. 아유. 예. 동네 사람들이 예. 막 이제 예. 욕하는 거죠. 네. 벼는 이제 말려놨는데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둥둥 떠 있는데도 아. 그걸 건질 생각하지 않고 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대로 하나님을 섬긴 네.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킨다. 예, 그게 네. 이렇게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특히 또 오면 이제 오후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제 곡조에 맞추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저희들이 네, 이제 네. 어머니 곁에서 콩이나 볼이나 이런 걸 이제 볶아서 주면 그걸 이제 먹으면서 어머니 성경 말씀을 듣고 주일을 그렇게 이제 오후에 지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 사순절을 특별히 강조하셨다고요? 저는 어릴 때에 사순절 주간에 그 금요일 되면은 네. 예, 금요일 되면은 꼭 해마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네. 산으로 올라가자고요. 학교도 안 보내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소나무 밑에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 질 무렵에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금식하면서. 예, 예. 그게 참 저들의 가슴에 참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섬기고 귀하게 섬기는 그것이 저들의 가슴에 그대로 박혀서 네,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걸 우리 가슴에 배웠지요. 예. 예. 다른 우리 형제분들. 그 형님 목사님은 어머니 가끔씩 하신 얘기가 내보다 더 신앙이 좋다. 우리 어릴 때. 아들이. 예, 어릴 때 아들이 더 신앙이 좋았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기억나기로도 예. 예배당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갔다 오면 우리는 뭐 또 그래도 예배당 갔다 와서 친구들랑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형은 어디 가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 산도 그냥 산에 가는 게 공동모지 곁에 예, 예. 공동모지 한가운데 아이고. 가가지고 예.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잘 믿을 거다 하는 그런 포부가 있으셨네. 제 마음 가운데 차오르더라고요. 잘 믿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의 포부 때문에 예, 예. 주일날 되면은 예배 마치고 집으로 오지 아니하고 네네.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또 그 바위 위에서 든 데는 막 설교가 하고 싶은 이런 감동이 막 올라오는데 설교가 구상이 되더라고요. 네네. 설교가 구상이 돼서 거기서 이제 설교문을 제가 적고 설교를 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청중이 없어서 네. 그 바위 밑에 있는 솔나무 그 솔총이 네네. 많이 써가 있는데 이 많은 청중들을 상대해서 내가 설교를 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고함을 치니까 그 바람이 샥 지나가면서 소나무가 아멘 그렇게 소나무 교인들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막 거기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막 굉장히 그래 했는데 야. 그 설교한 그 부분을 네. 거기서 한 부분이 또 어릴 때인데요. 중3년 때인데 네. 교회에 가서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중3인데. 예, 중3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삼촌 뻘 되는 분이 그 청년 회장입니다. 예. 그래 찾아가가지고 청년 회장님 이번 청년 헌신 예배 때는 저를 강사로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건방님이 뭐 네가 뭐 설교냐고 하면 뭐라 하더라고요. 네. 다음에 하든지 몰라도 지금 안 돼. 그래 대차를 먹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면 된다.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 청년의 헌신 예배 드린 날 맨 먼저 가가지고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주야 오늘 밤 강사는 제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오시는 강사님은 차를 타고 방코 나가든지 절대로 못 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강사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네. 아니 그 강사 목사님이 뭐 안 오시는 겁니다. 진짜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차가 판고 나가지고 차가 한번 놓치면 2시간 만에 한 번 오는데 못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 교인들은 뭐 이 예배는 다 시간 다 됐죠. 강사는 안 오지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내가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청년회장 되는 우리 그 삼촌발 되는 제장님이 그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야가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설교하려고 그렇게 자꾸 했었는데 오늘 지금 강사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냐. 그래 교인들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 제가 강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강사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탁 올라갔는데 영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뭐는지 딱 네. 오는데 맨 앞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님 많은 게 장로님입니까? 교회에 모범이 안 되십니까? 딱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아버지가 고개를 보석 숙이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막 거기서 막 바위 위에서 소나무 교인들하고 같이 붕괴하던 설교가 되노니까 막 원고도 없이 방방 뛰면서 제가 막 이 설교를 했어요. 하니까 막 교인들 다 아멘 아멘 그러고 저 뒤에 하는 할머니 교인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봤는데 그때 제 설교를 들은 이 어머니 정인입니다. 어머니 예. 그때 어떠셨어요? 그래 이제 예. 교인들이가 그때 애기 목사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애기 목사. 애기 목사. 그때 몇 살쯤 되셨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됐는가. 예. 뭐 그때부터 뭐 내가 앞으로 목사님이 돼야 애기 되겠다는 목사라고, 그런 애기 뭐, 목사라고 부르대요. 예. 그래 설교를 그랬겠죠. 하고 내려오니까 모두 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오늘 애기 목사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야, 뭐 그 최연소 목사님 아니셨나 싶은데. 예. 기도가 열쇠입니다. 예. 그 수렵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네. 이제 아버님이 호곡교회를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네. 우리 쑥 동네에는 또 교회가 없으니까 집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 예, 마을은 네. 큽니다. 마을은 크는데 한 100호 되는데 예. 이제 교회를 없으니까 친히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또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도 참 어렵지. 네. 그 교회를 지을 때에 저는 참 그 당시에 마음에 네. 왜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불만이 좀 있은 것은 네. 그 우리 밭이 옛날 텃밭이라고 네. 아주 좋은 옥탑이죠. 문제는 옥탑이죠. 네네, 예, 그 네. 밭인데 그 밭을 팔았어요. 아, 밭을 팔아서 교회 진데 바치고 네. 산을 팔아서 바치고 아유. 그래 뭐 어린 저로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이해가 안 상당히 되죠. 좀 이해가 안 가고 불만했는데 제가 신앙이 자라면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귀한 신앙이다. 왜냐면 자기의 가장 귀한 거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다. 네. 그리고 교회라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이분은 굉장히 행복이고 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바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교회당을 건축할 때 그 일화가 있는데 예. 이제 그 교회당 터가 그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제당이 있던 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좀 이제 좀 옛날로 말하면 미신이 아주 강한 예. 거기에 예배당 터를 사게 되었고 또 그 예배당을 거기다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 집하고 삼촌네 가정하고 또 한 가정 더 있지 뭐 없었거든요. 전부 했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동네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전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니학가를 끌고 거기다 뭐 모래도 채취하고 자갈도 채취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불신자가 지었어요. 신자가 많지 않은데 놀라운 일이.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청년들이 다 시집가서 애기도 잘 낳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 믿음의 그 귀한 그런 분들이. 반증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형님은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대가 이제 끊기게 되는 거 장로의 대가. 그래서 도해지에 사시다가 네. 지금도 뭐 시골이 아니고 밖에 계신데 네. 대를 잇기 위해서 사실은 뭐 장로직을 받고 그 교회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장로님으로 그래 섬기는 있고 그 교회가 완공하기까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도 괜찮은데 잘 지었는데 그 아버지 능력으로서는 사실 뭐 이렇게 재정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업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보리농사 해가지고 뭐
팔아가지고 개우 먹고 이런 건지 없는데 교회 절 때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대담성을 가지고 그 멀리 처가에까지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고 네.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내더라고요. 아. 야, 내 놀랬어요. 예, 예. 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지으시는 그 역사하심을 볼 때 참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 네. 어떤 방법이 되겠니?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아버지 중심, 신앙 중심, 어머니 신앙 중심을 저들이 참 받고 귀한 신앙의 그 가문에서 자란 것으로 예, 예. 그 뭐 신앙의 뿌리가 그 신앙의 그 열정 이 중심이 우리들의 가슴에 박혔지요, 사실. 예. 자, 우리 백원사님, 10남매를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저도 뭐, 그 가난한 그 보릿고개 시절에 그냥 그 보리밥 물 말아가지고 반찬 없으니 그저 멸치에 고추장 정도면 뭐 참 아주 괜찮은 반찬이었거든요. 멸치 고추장 너무 좋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드셨는데. 이게 어쩌다가 된장에서 끼리면 이 두리두리 갖다 놓고 한 그릇 떠놓으면 그러면 설이 저는 그거는 어머니 제가 잘합니다. 밥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먹을까? 넣는 그 요령을 그때 제가 터득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예. 초스피드로 해야 됩니다. 아. 빨리 기도를 해야 이걸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지. 그래서 숟가락 가지로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밥을 퍼먹는데 막 이리 앞산만한 밥이 막 숟가락 막 그래 푹푹푹푹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뚝배기 안에 들어있는 멸치 몇 마리가 우리 진짜 특식이었어요. 예, 근데 고기요? 그걸 숟가락 10개가 이걸 후리잡이를 하면은 그날 한 마리 든 놈은 참말 기분 대단해서 공기를 다 안 들고 그래서요. 그렇게 뭐 그래 이제 없다 보니까 밥을 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그 밥솥 가운데다가 쌀 조금 해가지고 이 밥을 하면은 밥 펄 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쌀밥을 조금 이래가지고 퍼드리고 그 외에는 전부 써서 버리고 우리는 시커먼 보리밥에다가 그냥 먹는데 밥 다 먹을 때까지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 밥 그릇에 밥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남으냐 쌀밥 그 남으면은 숟가락 딱 놓고 나면 팍딱 가가지고 그 남은 거 서리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보리밥이 지금은 건강식이죠. 아주 참 그 어려울 때는 진짜 우리가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 보리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그런 그뿐만 아니라 형제가 많은데 이제 배움의 그 장을 열었을 텐데 등록금 같은 것도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특별히 보시는 분들이. 등록금의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제 뭐 주로 벼나 보리나 이 매상해가지고 남겨뒀다가 이렇게 이제 준다든지 뭐 그게 제때 한 번도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6개월 밀리는 건 뭐 예사고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제 후드게 쫓겨서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애를 쓰고 돈은 없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돈이 있을 만한 집에 이제 좀 이렇게 빌리고 와서 우리 등록금을 주고 육성예비를 주고 또 우리 어머니는 틀림없이 갚아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참 어렵게 키웠죠 우리 어머니께서. 진짜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겠죠. 그 당시에 그걸 등록금이라 월사금이라고. 월사금이라 네. 했죠. 그걸 제대로 못 가가지고 벌 청소하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래 저는 그래도 좀 착했던지 없다 가라 하면 그래 잘 갔는데 벌는데 우리 이 동생은요 없다 하면 안 갑니다. 뭐 과물 지르고 막 안 가는데 뭐 두 다리 뻗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어머님이 이걸 학교를 안 가고 과물 지고 있으니까 뭐 또 동네를 다니더라고요.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빌려가지고 그래가고 이 동생 값도 못할 정도. 그랬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어머니 도시락 싸줄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힘드셨겠어. 상당히. 도시락 한 번에 5개 써서 아이고. 그 반찬 같은 걸 뭘 해주시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 이제 주도 보면 대장 등으로 이해놓을게라
장로는 가다가 살바 살짝 들이놓고 가거든. 안 가져가고. 그러고 다시 집에 넣어놓고 집에 이제 안 가지고 가도 학생들한테 차라리 못 내놓고 굴굴 난다. 이렇게. 그래 어머님 10남매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셨어요? 우리 저 큰아들이 참 무엇이 네. 공부를 많이 시키시면 일찍 무엇이 대지긴데 어머니 날로 고등학교만 보내주면 나주먹 나보라 묵게요. 네네. 고등학교만 보내주소. 그 못 보낸 가슴이 막 아이고, 제일 가슴이 아팠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요. 그런데 그래도 자유로 나와가지고 어찌 나보다 해가지고 야간을 했던 거는 대학교장 또 맞은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다 했어요. 예. 다 그렇습니다. 다 전부 다 고생. 참 그것도- 어째다 그래도 대학교장 고등학교장 제를 6번째인데 네. 고등학교를 처음 우리 가정에서 간 사람은 저입니다. 아. 위로 형들은 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들이 자라게 가가지고 야간도 나오고 네. 또 이렇게 이제 다 예. 성공을 일하면서 하고 공부하시면서. 하셨어요. 성공하신 분이지만 저는 이제 좀 부모님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해주셨군요.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간증거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형제분들 가운데. 8번째 네. 동생인데 네. 우리 이제 클 때는 뭐 이렇게 형제들이 많으니까 네. 참 이렇게 기천이 없이 컸어요. 예. 그런데 아침에 왔어요. 일어날 건데 네. 다 일어났는데 네. 이 동생이 안 일어나더랍니다. 네. 그래 이제 우리가 왜 안 일어나냐고 뭐 빨리 일어나라. 이 차고 뭐 일어나라고 뭐 이렇게 뭐라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어리 어머니가 그 밥을 하다가 안 일어나면서 우는 소리가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야야하고 이렇게 하니까 축 늘어졌는데 네. 완전히 밤 사이에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아유. 네. 근데 그 병명이 네. 내승마비. 뇌성마비가 왔었어요. 아유. 예, 그래서 이걸 완전히 덜렁덜렁 이래 누웠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했죠. 이걸 살리려고 네. 온 데를 다니면서 다 침도 맞히고 뭐 이렇게 다 치료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돼서 집에 데려왔는데 우리 그 가문들 우리 이웃들 동네 사람들이 다 핍박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자식이 이런 일이 있느냐 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기라. 하나님 있는 거 필요 없다 하는 기라. 예. 그러나 우리는 당하는 현실은 어떻게 해서 이게 현실이 그러는데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이 온갖 인간 방법은 다 했으나 이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매달려서 예. 기도하고 그거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네.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래 이제 부흥회 오신 그 강사님에게 부탁을 냈습니다. 예, 특별히 좀 기도를 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네. 그래 매달리고 그랬는데 그 부흥회 하는 기간에 우리 그 호곡 교회가 이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인데 이 동생을 높이 누운 상태로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덜렁덜렁하던 손이 카딱카딱 이 힘이 돌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막 교인들 박수를 치고 그래 이제 손이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또 세웠는데 서 있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앞으로 걷고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완전히 덜렁덜렁한 아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가지고 걷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네. 그래 이제 고쳐가지고 집으로 걸려가지고 넘어올 때인데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다 퍼져서 사람들이 저 장로 집에 애가 눈병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걸어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구경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 동네 할매들이 네. 하는 말이가 자기들이 누워서 있는 꼴을 봤거든요. 예, 보고 예. 하나님 없다 하고 예, 다 그랬었죠. 뭐 때려치워라 하고 예. 필요 없다 하고 그래 예. 사람인데 그런 게인데 이 서서 그러니까 예. 하도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무엇이 있기는 있는가배. 그이 무엇이 있기는 있는가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그래서 이
그래 살났습니다. 할렐루야. 공부가 목사까지 하고 예, 뭐 욕상 됐습니다. 예. 그 아유. 목회자로 헌신하는 이유는 언제부터 그런 목회자가 되시겠다고 또 결심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 스토리를 네. 제가 어릴 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몇 살 때이셨죠? 3살경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네. 제 어머니부터 형들부터 이 스토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늘 잊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런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빛 이것이 저를 이제 늘 주님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면서 자랐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래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그래 좀 신학 가가지고 지금 성서 침례교회 종암섬서 서울 종암성서 침례교회 부목사님으로 그래. 뭐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항상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제가 늘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늘 낮은 자리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외로운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정말 제가 큰 목회자 이렇게 위대한 교회,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목회하기는 제가 바라지 않고요.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주님 만나서 정말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저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또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또 특별히 또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부터 아버님부터 이렇게 배운 그 말씀이 정말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말 좋은 성경 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이 제 속에 있습니다. 늘 주일날만 되면 어머님이 읽었었던 그 말씀의 소리가 제가 늘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말씀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한번 자녀들에게 이렇게 음료를 넣어서 읽어주셨듯이 한 번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머님 스타일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시는지 한 분씩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자, 우리 저에게 우리 부모님은 참 고마우신 분. 재산을 물질을 상속을 어마어마하게 해준 그런 부모 그런 건 아닐지라도 신앙을 어릴 때부터서 신앙을 내 가슴에 모범적으로 심어주셨고 참 가슴에 한처럼 심어주신 그 신앙을 심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그 신앙의 깊은 뿌리 깊은 신앙을 우리가 답습을 할 수 있던 거 그걸 내가 본받을 수 있던 거 그게 엄청난 것을 물려준 고마운 부모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사에게 참 기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어머님이 특별히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저 멀리 산을 넘어가는 그 밤에 갈 때에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신앙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신앙을 닮아가야지,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또 뭐 깊은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생각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로서 교회와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늘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에 제가 저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사실은 많은 꿈들이 있고 많은 욕심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이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어머니는 나의 신앙의 고향이고 또 나의 구원의 길잡이 역할을 하신 참으로 귀한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누가 너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물으면 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받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우리 가정의 형제들 가운데서 어머니가 제일 나를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어머니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나는 소원이 뭐 잘 사는 것도 좋거니와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든지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녀들 어떻든지 큰 장부가 될 성도 큰 장부가 될 목사님들 자녀들 되기를 어떻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든지 충성되기 우리 집사님 살기를. 부모님 하면 딱 먼저 눈물이 딱 나.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그 열정과 그런 신앙의 그런 그 여러 방면에서 몸을 보여주셨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볼 때에 한마디로 참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딱 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부모가 되겠고 내 자녀에게도 후대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귀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엘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일 성수라던가 또 절기 성수라던가 새벽 기도라던가 우리가 뭐 형식만 너무 붙잡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형식이 무너져 버리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군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오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뿌리를 쌓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